다니엘 5장에서 6장은 이렇게 한 장만 넘어가지만은 시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장까지는 바벨론 세대였다면은 이제 6장서부터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우리 성경에는 메데바사라는 이름으로다가 언급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잠시 좀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의 정책을 좀 알아야 오늘 그 신하들이 그에게 제안했던 게 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리오 왕은 이 제국을 갖다가 20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리고는 그 20개의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6장 1절에 나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이 20개 영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을 또한 다스리는 사람 3사람을 두어서 이 3사람을 총리로 임명하였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지나서 이 다리오 왕은 정책을 약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 하면은 이 3 총리 가운데 하나를 최고 위에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밑에 2명의 총리와 그리고 120명의 고관이 있는 이러한 구조와 조직으로다가 새롭게 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롭게 세워진 최고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총리가 3명이 되다가 3명 중에 1명이 자기네 우두머리로 올라가 버리네. 이게 참 이상한 구조가 됐죠. 그러니까 남은 2 총리가 그냥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있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2 총리를 중심으로 결국 나라는 동요가 되어지고 웅성거림이 되어질 때 이 2 총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어떠한 음모를 꾸몄느냐? 다니엘을 제거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흠집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근데 흠집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했느냐? 다니엘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항상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3번,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거는 안 하지를 못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기도를 3번 하는 것이 법으로 위법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만들면은 저 다니엘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죽일 수가 있다 해서 왕에게 이 다니엘을 죽일 법안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장 7절입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법령이 30일 동안만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겠고,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고, 지속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타겟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10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다니엘, 이 2가지의 평행적인 핵심 주제를 모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아무리 위협적인 것이 와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전에 하던 그대로라는 이것은요, 습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습관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실함이, 변함이 없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나 저러나 어떤 상황이 되거나 그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3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변하지 않는 다니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습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10절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가서 한 전에대로라는 말과 관련해서 앞뒤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단계가 한 7가지가 나오는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아무리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뭘 한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신실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한 중요한 행동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한 40%, 50%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로 뭐를 표현했느냐?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감사를. 이게 아주 중요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감사한 걸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느냐 하면은 그의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주의해서 보아야 될 표현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이것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앞에 있는 저 이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감사의 표현 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확신찬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속에서도 이 다니엘이 경험한 건 뭐냐? 모든 왕들이 다 무너지고 왕들이 변하고 제국은 무너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있어서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죽어도 감사하다. 왜? 죽는 그 순간에도, 죽어서도,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함께한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감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에 대한 감사요. 이게 신앙 고백인 것은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 앞에서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 생활로의 감사를 넘어 신앙 고백으로서의 감사라는 사실이에요.